우리 모두 다 거반열 뒤따르며 항상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피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어떤 소망이길래 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그 소망대로 되길 바란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 소망을 들어보면 대부분 소망이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거예요. 자기, 내 가족, 내 후손들,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소망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도 보니까 내 소망이에요. 내 소망. 근데 이런 소망은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들어주면은 오히려 해가 되는지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해달라, 내 소망 꼭 되게 해달라 할 때는 이런 소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이면은 100%입니다. 100%. 내가 비록 어슬하게 바라지만요, 그것조차 다 참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게 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소망이 있다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하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면 사회가,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 국가면 국가 든든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오늘은 2018년도 첫 수요일입니다. 첫 수요일. 오늘 하나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금년에 이 시간에 해야 될 건 뭐냐니까, 대한민국에 종교인 소득세 적용이 나온, 종교인 소득세 적용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되는 거죠. 올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기 이제 70인 1004 그룹에 197번에도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198번에 이 종교인 소득세 문제 이제 2018년도에 한다, 이렇게 한번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 교회가 이 종교소득세, 종교인 소득세를 어떤 자세냐, 일종의 변호하는 입장이에요. 변호.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이 종교인 소득세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지라, 교회에다 하는 거죠. 종교인 소득세. 다른 어떤 종교인 소득세가 돼가지고 천주교도 있고, 그 다음 불교도 있고, 이렇게 종교로 나누는데, 다른 종단하고는 지난 시간에 비교했는데, 이번엔 그 비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 그게 제한돼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서 논란했던 건 이제 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자세로, 유예되기로 바라고 그동안 기다려왔는데, 유예되지 않고 벌써 이제 시행하는 게 됐기 때문에, 시행하게 된 이 자세에서 교회가, 적어도 개신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자세를. 그래서 할 때 이제 다른 이야기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할 텐데, 우리가 여기 낮은 자리 공동체를 가는 이 부분,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할 때
이런 내용, 요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낮은 자리 지도자, 산업집사군, 요 위치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감옥소에서 재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요, 앞으로 우리 민족이 대대로 다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정치 지도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나. 그래 보고 또 전 인류의 모델로서, 정치가의 모델로서 우리 기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지금은 보는 거하고 100년 후에 보는 것도 다르니까,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염두에 두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염두에 둬야 될 건 요 내용이죠. 요 지도. 지난 시간에 코인 이야기할 때도 이걸 분명히 언급했지만, 요 내용을, 요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생뚱밖에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 구조를 갖고 이야기한다. 첫 번째, 적을까? 어, 2018년도 한국입니다. 한국 종교인 소득세 세법이 이제 적용이 시행을 하는 거죠. 시행하는데 여기에 따른 교회, 그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죠. 개신교. 어떤 자세로 이걸 바라볼 거냐?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이고, 우차하는 거 보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분명히 또 적극적으로 이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 요 내용을. 그 첫 번째, 뭐냐니까, 큰 변화로 봐라. 이거 엄청난 변화다, 이기지. 꼭 말이죠. 아니야말로 중국 제천에 목욕탕에 불 난 거, 아니면 쓰나미 오는 거, 일본의 쓰나미, 우리나라 세월호, 요렇게 돼야 비로소, 야, 이거 크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변화라는 거예요. 큰 변화, 사건이 아니고 큰 변화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기점이, 아까는 말했지만, 2012년이 지났네. 2012년에 이르러서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거지. 2012년. 지난번에 비트코인 할 때도 나온 내용이 2012년 이 기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 지났죠? 지나서 이게 됐다. 2012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됐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2012년이 그만 넘어가지만 앞으로 100년만 지나봐요. 이 2012년은 두고두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사건, 그런 연대로 기억될 겁니다. 그러니까 1, 2년 가지고 10년, 20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201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종교인 호칭, 지금 우리가 종교인 호칭이라고 한 요거 때문에 종교인 소득세입니다. 그러므로 요 내용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기독교라고 하니 고유한 자리는 이제 무너진다 이거죠.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나왔는데 종교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개신교 이런 내용은 앞으로는 차츰 사라진다. 전부 다 엉거려버린다. 뭉개버린다는 거지. 법으로, 테두리로. 교회 다니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니 이런 내용이야. 개신교, 천주교 신부 이런 관계 아니에요. 전체를 하나 묶어버려요. 종교인. 그럼 다시 뭐라면 하냐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생긴다 이거. 직업이. 지금 이 법으로 인해서 법 자체로 만들어가면서 종교인이란 법 이것이 뭐냐니까 개인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면 개인 아니면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법인이 하는 것이 사업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 나누면은. 그런데 그 중간에 법인에 준하는 법인의
준하는 이제 단체, 이래갖고 종교인, 종교, 단체 이렇게 딱 해서 그게 하나예요. 어떤 지금까지는 개인, 법인체만 사업하는 사람은 됐는데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종교인이라는 자체가 사업하는 하나의 특별한 단체로 인식이 된다. 이걸요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이건 큰 변화라는 거죠. 큰 변화다. 그래서 종교 내 수많은 단체들이 이제는 전체가 다 아니야말로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 불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앞으로는 소용없게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끼리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차별이 있지, 소용없어요. 지금이니까 이제 시작한 때쯤 돼서는 그렇게 파닥파닥 할지 모르지만요, 앞으로는 그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시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요 큰 변화락하는 이 내용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이걸 못 쓰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봐라. 왜 하나님의 섭리냐? 국가라는 조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한 단위로 보고 있다. 인류 전체,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력이라고 하는 달력과 연대를 통해서, 달력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로 모아갖고 시각을 모으면서 모든 인류 속에 산업이라는 구조로서 이제는 하나로, 전체로 하나가 하는데 교회는 거기에 지금 휩쓸려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이, 지금 교회는 어떤 걸 인류사 속에서 유독이 교회가 인류를 유지해왔다 하는데,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교회의 어떤 흐름에서. 그런데 그거를 분명히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외형적인 틀은 그렇다. 외형적인 틀은 달력이 하나 되어야 된다. 성탄절이 누구든지 다 아는 때가 됐다. 그리고 종교인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만 지금 적용되지만 대한민국의 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전 인류를 지금 하나의 한 단위로, 산업이란 단위로 하나로 전체를 모으는 하나의 시각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대단하냐 이런 싶은, 나는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에 있는 교회가 전 인류를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는 그 어떤 큰 섭리 속에서 우리가 시각을 열어야 돼. 지금은 개신교, 우리 교단 이렇게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나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체 인류를 하나의 단위로 작업해 오는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 하여금 뭔가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목사들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려고 전 세계를 바라보도록, 모든 인류를 바라보게 하는 시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보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이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인류의 리더 국가가 출현합니다. 나타난다는 거지. 인류의 리더 국가라. 그럼 지금 현재 인류의 리더 국가로 보면은 미국, 영국, 구라파 쪽으로는 로마 제국, 프랑크 제국,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스페인, 미국,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타났던 그 내용들, 그래, 남미도 이제 일종에 들어가는 교황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조, 서양 쪽에 주어지는 거 하면은 이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인도도 있죠. 중국도 있죠. 소련도 있죠. 이런 구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있는데, 이 내용까지 있는 국가들은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은 분명히 인류를 리드할 수 있는 리드 국가가 분명히 새롭게 출현합니다. 새롭게 분명히 나타나요. 윤곽이 드러나요. 확실하게. 그 민족이 아니면 국가가 될 것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국가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국가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역사라든지 그 나라 역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맞아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역사 여러 가지 역사의 흔적을 분명히 비춰가지고 드러나는 거지. 어느 날 지금부터 아이고 뭐 우리가 한번 준비하자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지금 이전에 오래 전부터 역사가 분명히 그런 흔적이 보이는 국가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 우리하고 연결하면 될 거겠네 하고 뭔가는 끈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 앞으로 100년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볼까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금 당장에 안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후가 딱 해서 역사하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앞으로 100년 준비해보자 하면요 반드시 그거는 그 나라는 틀림없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모아져야 돼. 뭐 몇 명이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시각을 종교인 소득세라고 하는 이 법을 통해서 목회자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 리더자들에게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눈을 뜨게 만드는 사건이니까 이게 큰 사건이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는 기회가 있겠다, 기대가 된다 하는 요소가 있다. 근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가 자만해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대한민국이 될 요소는 있는데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하는 건 없거든. 그 어느 나라든지 준비만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요소가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요 내용을 통해서 이게 큰 변화구나. 이 변화에 맞춰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고 또 이거 지금까지 해온 거 싹 잊어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내용은 뭐냐? 새 포도주를 어떻게 담아야 되지? 하고 나서야 될 건 뭐냐? 하고 하면요. 반드시 보이고 반드시 그러고 이거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있거든. 역사가 있으니까 여기다 연결해버리면 되는데 자만은 하면 안 된다. 누가 해주겠지. 내 아니라도 누가 되겠지. 열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앞으로 100년 후에 엄청나게 큰 세력이 큰 세력을 가진 더구나 지금까지의 세력을 가진 나라하고는 전혀 별개의 어떤 그 세력이 있는 국가가 등장한다. 그만큼 우리가 큰 변화로 이걸 주목해서 봐라. 왜? 2012년이니까. 2012년 지났으니까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라는 언급 11조 11조의 주체입니다. 이 주체 뭐 관리죠. 11조를 그동안에 관리하고 11조는 예를 들어서 뭐 11조 그 다음에 전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요 개념이 바뀐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거 내용을 몰라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교회는 그동안에 11조 어떤 제도가 교회 안에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조직 단체, 개인 집단이 개인이 아닌 집단 체계면서 이게 조직적으로 어떤 운영이 되고 서로 간에 이 교회만 문제가 있고 다른 교회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 구조가요. 사실은 그 힘이 11조라는 것이 11조. 11조. 그리고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11조를 형성하는데 탑에 있는 위치가 신학교가 있어. 신학교.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교단. 교단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바닥에 또 수많은 어떤 11조들이 모아지면서 관리하면서 이것이 어디로 모아지느냐입니까? 총회로 모아지고, 총회는 가만히 있어갖고 우리끼리 총회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총회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구조가 있다. 근데 여기에 11조의 주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면 신학교 위주로 있어서 총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산하에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지금의 구조가 이게 뒤틀린다. 즉 이게 무너진다.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주체, 11조를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바로 이런 조직의 중심에 기둥은 알고 보면 11조란 말이에요. 11조에. 그 세금, 지금 여기 종교인 소득세 하면 11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 11조가 얼마 들어왔는데, 그래야 사례금이 나가니까 그 사례금을 통해서 종교인 소득세, 목회자냐, 전도사냐, 그 안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급료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게 큰 힘이 11조거든. 근데 이것이 이제 소득세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면서 국가에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걸 신고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된다니까. 보고해서 그 소득세가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항상 비교해 봐야 돼요. 마치 기업 운영과 똑같아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전체 어떤 어떤 내용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부에 알 필요 없지만은 개인에게 들어가는 임금이나 사례비나 이런 전체가 영수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다 집행해야 되는, 전에는 목사님들이 이쪽 포켓은 어떤 용도, 저쪽 포켓은 어떤 용도 갖고, 교회 돈인데 자기가 막 쓰고 있지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어른 관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11조 자체가 결국은 세금이나 이런 데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이것, 제시하는 정말 교회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행정에서 돈을 갖고 이걸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지금까지는 총회를 항상 생각했지만은 지금까지는 신학교를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차츰차츰 옅어지고 그 조직 아니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확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교회 안에서 자연히 뭔가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11조만 기다리면 안 된다.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영리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결국은 11조 개념 자체가 사거리 사라지고 11조 개념 사라져버리면은 총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속의 이런 관계가요. 왜냐면 자기 교회 단독으로 돈을 벌여서 이제는 영리를 하니까 그걸 갖고 구역이 총회를 꼭 연결해야 되고 아니면 신학교를 연결해야 될,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큰 변화라는 것은 이런 교회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돼가지고 와 이런 사태가 왜 나냐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다보면서 이거는 앞으로 교회를 하나의 아까 말했던 개인 내지는 법인 이런 어떤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에 교회라고 하는 좀 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영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11조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데서 다른 교회는 11조 얼마나 하냐, 즉 성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따라서 아니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냐 하는데 앞으로는 교회가 그래 안 해요. 교회는 작아도 영리활동을 통해서 수익되는 구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길도 막아버리고 그냥 11조만 갖고 종교인 소득세 보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작아도 얼마든지 큰 교회 행세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교나 어때 그 총회는 큰 교회 위주로 지금까지 큰 교회 어느 교회가 힘을 발휘했는데 그것을 만날 일꾼들이 나와서 참 이래 운영하고 그랬는데 그것 자체는 다 무너진다. 요걸 예산을 해야 돼. 요 예측을 해야 돼. 응?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준비되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11조라는 것의 이 내용이 우리 교회는 또 지켜야 될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교회는 11조를 통해서
이게 뭐 아니면 교회가 조직체 운영해서 11조 모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11조의 주체가 달라진다 그랬지 11조가 사라진다는 아니거든. 오히려 교회는 11조를 더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강조하는 데에 주체가 달라진다는 말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사회에서 돈을 벌입니까?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11조라 11조라.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에게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출석 안 하더라도 누구든지 11조라.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이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면서 교회는 더 풍성해지는, 돈을 버는 일도 생기니까 그런 요소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예견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까 낮은 자리 지도자, 우리가 산업 십자군, 요 구제에서 이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어떤 그 큰 파장 같은 거를 이야기를 이렇게 틀 속에 넣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연구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금년에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나 새삼스럽게 연구한 게 아니고 올해부터 생각해오고 또 이 시간에 사실은 이 내용을 하려고 다음 시간에 하려고 쭉 이렇게 준비해오던 것이 요 테마에 같이 맞춰서 나올 거예요. 나중에 또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죠. 신학교 붕괴 사태에 대비해라. 이건 오래전부터 신학교 붕괴에 대해서 신학교가 스스로 우리는 붕괴에 대해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떠밀려갖고 붕괴할 수밖에 없도록 나오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이 종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차츰 옅어지고 종교인 가면 직업, 하나의 직업 종사의 단체 이렇게 하나의 군락으로 늘어진다. 좀 요럴 적에 이제 또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라 하는 걸 세워가고 교단도 없고 신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운영되어질까? 요 내용을 고민해란 말이야. 그런 내용의 고민에 지금 대안이 낮은 자리 지도자로서 호칭이 있는 낮은 자리 공동체라 이 내용을 오래전부터 운동을 해왔다라는 거죠. 2000년의 피로시대가 있었다. 교회는 신학교라든지 이 내용에 이 구조로 흘러오는 내용에 2000년의 시간이 피로시대, 신학교가 필요한 시대가 있었는데 2012년 그 막바지, 그 끝머리, 이제는 막바지라 하면 뭐 톱으로 되지만 끝머리 부분에 신학교라고 하는 이 주체를 우리는 바라본다. 요래 돼요. 저 끝머리 아니면 1517년 정도가 막바지 아니면 높은 최고였던 최고봉을 이룰 때가 1517년 정도로 봐야 되고 그 뒤부터는 뭐 필요시대가 이제 끊지나고 2012년을 고비로서 막을 내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거죠. 그 정표로서 우리가 볼 때 왜 신학교가 타겟으로 보느냐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종교인 소득세라는 것을 발표할 때 국가에서 어느 기관의 어떤 요소에서 이거는 신학교하고 언론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해서 신학교 교수나 신학교 어떤 학자들 불러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를 부르더라도 신학 교수가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고 그 중에 나오는 나름대로 어떤 경제 분야나 이런 데 있는 어떤 학자 그런 사람들을 모았지. 신학교가 이런 발표 이 부분에서 어느 신학교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이고 그 신학교에서 그래 나왔으니까 우리가 수행해야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근데 과거에는 즉 1517년 종교개혁 일어날 때는요. 신학교의 단체에서 어떤 목회자나 어떤 누가 이야기하면요. 그게 정책이 그대로 국가 정책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뭐 턱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요 종교인 소득세에 나올 때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 이야기하겠지만은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대학에 다니는
경제학이나 여러 가지 당는 장로님들이 되는 아마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예요. 구조가,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바꿔가는 중에 지금 신학교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가있지 말아야 될 때다 하는 정표로서 이게 나왔다 받아들이고, 그 주제를 그냥 신학교를 하지 아니하고 11조 주체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11조 강조하지만 이제는 전 국민들에게 11조 해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어쩌면 거슬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바람직하죠. 오히려 교회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낮은 자리 공동체에서 하면요, 교회는 더 11조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다 11조라, 그 11조 하면 교회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통해서 전부 다 그걸 발행하잖아요. 세금, 만약에 종합소득세인가 나주 신고할 때, 그거 다, 혜택 보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살찔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 대신 교회가 써야 될 돈이 신학교 쪽으로 안 가고, 총회 유지한 쪽으로 안 가고, 아주 알짜배기로 사회로 다시 환원되는 쪽으로 굉장히 발달할 것이다. 그렇게 사회하고 이 교회가 하나의 기업체 운영하면서 아주 참 좋은 기업의 운영의 모델이 사회한테 인식되어지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다.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개인적인 거지만은 적어도 뭐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닐 거다 이래 봅니다. 11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개인도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11조로 내가 내야 되냐 생각하지 못했던 기업에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교회는 자꾸 그래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기업인데 우리도 11조 낸다. 그 11조를 받는 곳이 있다니까. 그런 것은 이제 장치적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기업도 11조 해라. 그러니까 기업이나 교회가 11조를 내는데 그 어떤 모아지는 그 내용도 구심점도 일종의 11조 주체가 달라진다 하는 그 부분에도 신학교가 아니면서 모아지는 쪽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총회도 아니면서, 다시 말하면 그 돈들은 아까 말했지만 인류 전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 산업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잖아요. 즉 인류 전체가 돌아가는데, 산업으로 돌아가는데 그 돈들이 바르게 들어가면서 인류의 산업이, 바른 산업이 자꾸 육성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니. 육성해야죠. 산업사인데 육성하는 속에서 지금 현재 종교인 소득세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11조가 신학교 총회 이런 쪽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처럼 해갖고 일종의 기부금이 형성되면서 인류 전체가 필요한 유용한 산업을 일으키는 데 돈이 돌아갈 거다.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요 시간에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자꾸 연결돼요. 근데 좀 빨리 땡긴 거지. 네 번째는, 이건 이제 자격증 이야기, 직접적 좀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직업 상담사,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이거는 자격증은 아닌데, 품질 관리 업무. 또 이제 품질 경영사라든지 품질 산업 경영이라는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그 전체를 하나로 얹어서 품질 관리 업무. 첫 번째 그 직업 상담사의 다양한 활동에, 좀 이런, 이제 앞으로 광고가 자꾸 나갈 거예요. 직업 상담사의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적극 동참한데, 바로 요 직업 상담사 활동을 통해서, 지금 뭐 직업 상담사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고 하는 요소에서, 즉 다시 말하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하는 요 운동을 기체로 걸면서 직업 상담사 이제는 그 활동에 모집하고 막 이럴 적에는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바로 그 내용을 통해서 직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아까 말했지만 종교인 자체를 하나의 직업 단위로 보는 거죠. 종교인도 직업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이 직업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직장이라 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란만 갖고 이름하던 그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제한된 공간이 아니고 이제는 전 사회를 걸쳐서 직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해야 될 전도, 봉사, 교제 이런 내용을 거기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직업 상담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막 홍보하고 할 거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다양한 큰 변화니까 이 변화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분명한 어떤 실체가 있으면서 이것을 실제로 활동하는 환경은 지금까지 교회 목사를 통해서 하나의 또 총회 이런 데 조직을 통해서 신학총회에서 이렇게 되었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현장에 직업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직장이라는 분명한 어떤 또 큰 어떤 그걸 선교 현장이라 불리나 그 속에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교제하는 교회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 가치를 그대로 확장해 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곳. 실제로 엄청나게 일거리가 많아요. 일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질관리 업무는 사실은 산업에 우리가 NCS 구조로 우리가 따지보고 좀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겠지만요. 품질관리가 귀하다, 품질관리 필요하다 하고 하지만은 이게 어려워요. 다시 말해 전성, 품질관리 업무는 이거는 경험 안 해보고 안 해보면 참 실적 이거 자체를 비교도 하기 힘들고 어떤 모범이 없어요. 딱 이런 모델이 없어요. 그런데 각 회사마다, 각 개인마다, 각 업무마다 이 품질관리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 근데 또 이건 또 특별히 전수가 안 돼. 딱 한 대 하고 나면 끝나고 찍어 하면 끝나고 끝나버려. 그러므로 이거는 참 분야 중에서도 NCS 분야 중에서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요소가 한정적으로 나와 있다. 다행히 제가 품질관리 자격증 1급 자격증 오래전부터 갖고 큰 대기업에서 해봤던 운영해봤던 경력이 있으니까 이런 요점을 보고 앞으로 이 품질관리 업무를 대대로 전수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으로 뭘 해야 하냐면은 무기산업에는 안 보내는 거예요. 무기산업은 자꾸 사장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고급 품질관리가 못하도록 품질관리 인력은 전부 되어서 고급 품질관리 인력은 되어서 다 확보해가지고 그 확보된 인력을 가지고 이 품질관리 하는 데는 안 보내버리고 무기 만드는 데는 안 보내고 식품, 그 다음에 농산물, 그 다음에 일반 우리에게 필요한 유용한 그런 어떤 그 생활의 생필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제조하는 이런 분야에는 그런 걸 계속 연구해서 참 품질관리 부분에서는 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품질을 하는 종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는 워낙 노하우와 서로 유대관계, 서로 지원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리는 건 뭘 노리냐면은 무기산업을 없애겠다.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무기산업을 없애고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재나 여러 가지 사건 우리가 요 위로 상하로 이제 분명히 격리가 되는데 위쪽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밑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영향을 최소한 적게 받는, 그러면서 유지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먹는 문제에 대한 거는 적어도 인간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은 먹는 것 가지고 차별이었어야 된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현재 난민 기하락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먹는 게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지. 안 그렇겠어요? 먹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거는, 먹는 거는 인간이 손 못 대요.
무기는 만들 수 있더라도 먹는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인류가 평등하게 만드는데 이 주력되어지는 데서 바로 품질관리 업무를 가지고 여기 어떤 영향을 주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의 근본적인 어떤 참 예수님의 몸이라 하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하고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빙자하는데, 도대체 교회는 앞으로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교회에 참 참여하고 교회에서 뭐 리드하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럼 구성이 되느냐, 이거는요 차츰차츰 여기서 다 할 건 안 되고 차츰차츰 풀어나올 얘기인데, 교회는 궁극적으로 교회 자리는 뭐냐 이거예요. 교회 자리. 아까도 뭐 전도 이래 나오지만 도대체 뭘 가지고 전도한다느냐. 지난 시간에 코인 이야기 나올 적에 코인, 우리 사람들이 구조화되어 있다. 사람들이 계속 구조화되어, 즉 인간이라는 구조화가 현재 되어 있다. 요 구조화에서 계속해서 인간이라 하는 것에서 내가 계속 자리를 찾아내려는 이게 우리에게 교회가 앞으로 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 요소라. 모든 사람이 인조인간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속 구조화로서 나가버리면은 제품인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제품인간 미국에서 고통당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이제 발버둥 치는 이 내용을 뭐라 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명화자, 생명화. 구조예요. 교회는 특별히 이거는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화. 이것을 전도의 구조로 삼는 거예요. 전도에. 전도의 전체적인 타겟을 여기에 삼는 거죠.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00년 동안에 뭐 성탄절 이렇게 뭐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 뭐 알거냐 알거냐, 이거는요 이미 늦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늦는 거고, 내도 그런 데 집착하면 내가 늦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할 거냐, 거기서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렇게 나가야지.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도 안 믿고 있는데, 야 니 언제까지 그거 믿어라, 이런 거는 늦어버려. 그러니까 오신 예수 안 믿겠다? 그럼 니 세월이 니는 뭐 이미 헛보낸 거지. 당장에 오실 예수님이 내일이라 오실 건데 당장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이런 부분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화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이런 일에 교회가 도구로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기치로 지금 해서 한 5가지, 대한민국에 있는 2018년도에 있는 그 종교인 소득세에 나오는 이 법의 시행을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요 한번 뜨고 크게 보고 전 인류를 바라보고 앞으로 교회의 어떤 건국적인 방향에 내 자신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내가 하나의 분명히 가는 길목에 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편성, 어떻게 내가 동성 같이 힘을 보탤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고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뭐 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뭐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면은 앞으로 100년 후는 대한민국이 어떻겠느냐, 전 세계 어디보다도요 강력해지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